황량한 미디안 광야의 그 빈들판에 어느 날 하늘의 소리가 광야의 정막을 깨트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찾는 소리가 미디안 광야를 울립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자,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는 그날, 그 순간은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지요. 광야의 목동의 삶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더 없는 기회요, 축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한 바와 다른 모세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보인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지만 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첫 반응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겸손한 표현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모세의 완강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는 모세가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나님의 요청에 변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이 부르는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절했을까? 오늘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은 이런 부름이 있으면 야, 왔다. 내 인생에 새로운 찬스가, 기회가 왔다. 지긋지긋하고 무료한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굉장히 흥분하고 감격스러운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광야의 삶이 좋았을까요? 결코 모세에게 광야는 좋을 리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애굽은 더더욱 싫었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서 아는 대로 모세는 한때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왕자였죠. 그는 기다리면, 시간이 되면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로 그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일로 인해 그는 애굽의 왕궁을 도망쳐야 했고 지금은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광야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현재의 광야는 어제의 애굽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도 하기 싫은 거죠. 모세에게 애굽은 지난날의 상처였고 모세에게 애굽은 지난날의 그의 트라우마였던 거죠. 나도 한때 잘 나갔던 때가 있는데 세상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학문을 내가 그 애굽에서 다 학습했는데, 이런 이야기죠.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내 지위가 어땠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지금 현재는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기억하기 싫은 거죠. 모세에겐 큰 아픔이었고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절주절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이 말 저 말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제의 상처가 오늘의 삶에 미치는 무서운 영향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제의 상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스스로 좌절하는 것, 언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본인도 알 수 없지만 어제의 그 상처가 오늘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매사에
그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가득 차고 어떤 논리를 만들어도 늘 부정적인 논리를 만들고 자기를 방어하는 데 급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긍정하기보다는 의심하고 반항하고 아주 공격적인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일상의 삶에만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생활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열린 마음으로 받기보다 닫힌 마음으로 의심하고 비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돼요. 그런가 하면 기도를 할 때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도 긍정의 마음, 기대하는 마음보다도 부정적인 마음과 비관적인 내용으로 기도를 이어가는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대단히 무서운 것이죠. 이 부분을 다음 주일날 다시 좀 더 살필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다음 주일날 필요한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지난날의 상처에 묶여 오늘을 놓치고 사는 이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며 먼저 지난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그 치료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므로 치료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지난날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그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불러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다 드러내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자존자다. 나는 어떤 환경과 상황 조건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가르쳤어요. 모세는 알아요. 모세는 쉽게 말하면 모태 교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론적인 알므로는 이 상처가 치유될 수 없기에 이론적인 알물, 체험적인 알므로 만들기 위해 그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의 자리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기적 사건이에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는 기적,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내니 나병이 걸리고 치료되는 이 기적, 그리고 나일 강물을 퍼다 땅바닥에 부으니 그것이 피바다를 이루는 이 기적을 체험하게 함으로 지금까지 들어서 알았던 이론적인 그 알미, 그의 삶의 체험의 알미 되게 하여 모세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기적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설득 사건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이 지팡이의 체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지팡이의 체험은 모세가 과거로부터 탈출하도록, 과거로부터 탈출하는 탈출의 체험이 지팡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변명하면서 지난날에 묶여있는 이 모세를 불러 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네 손에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모세의 현 주소를 묻는 거지요. 모세가 내 손에는 지팡이 하나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광야의 목부입니다. 나는 이 빈들판에 양을 치는 양치기입니다. 나는 광야의 방랑자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내 손엔 지팡이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이것은 모세의 과거가 어제가 만들어준 결과이죠. 모세의 어제는 애굽의 그 찬란한 삶이었는데 그 삶으로부터 도망을 쳐나온 그 결과가 지금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답 속에 지팡이니이다. 이 대답 속에 모세의 상처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갔는데, 나도 한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아픔, 모세의 열등감, 모세의 좌절감이 이 한마디 대답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내 손엔 들판에서 양치는 양치기 짝대기 하나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기적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셔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왜 하필이면 뱀이 됐느냐, 이렇게 파고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 잡으면 대가리를 잡지 하필 꼬리를 잡으라고 했느냐, 이 꼬리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의 그 초라함이, 모세의 현재 그 열등감과 좌절함으로 묶여있던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초라함이 초능력이 되는 이 체험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야, 비록 오늘의 초라함이, 모세 너의 지금 현재의 이 초라함이 나에 의해 초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체험시키고 있는 거죠. 이 기적의 사건은 1절에 대한 대답이에요. 1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내가 광야의 양치기인 것을 아는데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면 믿어주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이 초라한 신세에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기적의 사건을 경험시키고 난 이후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모세야, 너의 현재의 초라함이 아무 문제가 안 돼. 내가 너로 하여금 초능력의 삶을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지팡이가 뱀이 된 이 사건입니다. 너는 왜 과거에 묶여서, 너는 왜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느냐? 비록 네 현재가 초라할지라도 내가 너를 초능력의 삶을 살게 만들 거야. 이것을 체험하게 한 이후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초라함이 더 이상 초라함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모세의 과거로부터 모세를 탈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현재가, 너희의 지난 과거가 상처요, 부끄러움이요, 실패요, 좌절이라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초능력 도구가 될 수 있다.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과 부끄러움을 끌어안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땅에 던져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나의 모든 허물과 약함과 부끄러움, 실패, 애들 말로, 세상 말로 그 쪽팔리는 것까지라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었으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움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이 이 목사의 하나님이요, 이 목사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못 배웠어도, 우리가 지난날의 허물과 부끄러움밖에 없어도 그것을 우리가 땅에 던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라함을 초능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체험은 모세의 손의 체험이죠. 이 모세의 손 체험은 손을 넣으니까 나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 하니까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것은 모세의 현재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기 위한 인식의 체험이에요. 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이 사건을 통하여 모세를 과거로부터 탈출시킨 이 하나님은 모세의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에게 인식을 시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 모세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지팡이를 잡고 있던 손입니다. 천한 일에 쓰여졌던 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손은 지난날 사람을 죽이는 칼을 잡았던 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에 직접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게 하므로 이제 모세가 어떻게 쓰일 것인가를 그에게 인식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 체험을 하게 한 이후에 이어지는 8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기 표적의 표징이라는 이 단어가 8절 한 절에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표적은 뭐며 표징은 뭐냐? 이 표적이라는 말, 구약에서는 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신약에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표적은 기적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표적도 기적이에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함을 우리에게 보이는 사건이 기적이라고 하면, 표적은 그 능력이 대단함을 통하여서 뭔가를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는 신약의 이 헬라어가 세메이온이라는데 그 단어에서 사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죠. 뭔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표징은 뭐냐? 이 표징 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리, 천둥, 나팔,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의 삶이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을 천둥처럼 그들에게 알릴 삶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거죠. 들판에서 지팡이를 잡고 양을 치는 존재가 아니고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리게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체험을 통해 모세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현재는 자신을 위해서 이 손이 쓰여지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걸 모세에게 기억시켜 주는 거죠. 이 인식이 있어야 모세가 하나님이 맡기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인식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목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아내의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자기 인식이 분명하면 남편이 실직해도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식을 끌어안고 가정을 지켜냅니다. 이게 자기 인식입니다. 성도는 내가 누구인가 자기 인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에 무엇을 잡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질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인식이 있으면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과거로부터 탈출하게 하고 현재 모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인식시킨 이후에 세 번째 강물의 체험을 하게 합니다. 이 강물의 체험은 모세가 이제 새롭게 도전해야 될 도전을 위한 체험입니다. 애굽의 나일강의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떠다 보니까 이것이 피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일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생명줄입니다. 그 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강물의 힘으로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강일까요?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의 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지 못해 그들은 지금 노예로 묶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그 강물에 던져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일강은 죽음과 공포의 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항복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체험을 시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 기적을 본 모세가 뭘 기억했을까요? 이 기적이 자신의 손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지난날 자신을 기억합니다. 지난날 나일강은 모세에게 죽음의 강이었고 두려움의 강이었어요. 그 강물에 갈대 상자를 띄우고 거기에 몸을 실어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다 썼던 그 강이 나일강 아니에요. 물론 모세는 그때 석 달밖에 안 돼서 100일 된 아이가 이게 나일강인지 이게 뭐 노일강인지 지금 내가 갈대 상자를 타니 뭘 기억하겠습니까마는 모세에게 나일강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는 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순간에 모세는 지난날의 두려움으로부터 지난날의 공포의 기억으로부터 모세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의 환경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모세에게 생겨지게 된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를 체험해야 지난날의 상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 목사님은 설교하니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리니까 아멘 하지. 그러나 현실의 삶은 그렇지 못해. 우리가 늘 그렇게 살지 않나요? 맛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불가능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능치 못할 것은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피하여 도망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 앞에 무릎 꿇어 굴복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 애굽 땅에 살기 위하여 바로의 가랭이 밑으로 기어들어가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그들은 믿었죠. 바로의 눈을 벗어나면 안 돼. 바로에게 잘 보여야 돼. 그러니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결과가 그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 이르렀지 그것이 사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죽어도 사는 종교가 기독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아첨하고 세상에 가랭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그렇게 비로부터 우리가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를 설득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 앞에 주눅 들지 마.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할 거야. 이 하나님의 설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의 이 설교는 제게는 참 의미가 있는 설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어느 봄날의 주일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 목회의 리더십이 위협을 받던 한 사건이 목요일 밤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목회해야 되는데 그 목회의 리더십이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교회의 목회를 그만둬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 사임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포기하고 그리고 주일 설교까지 포기한 채 기도원에 올라가 금, 토, 일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제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고 그것이 또 우리 교회도 간단한 일은 아니었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속상함의 상처입니다. 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 억울합니다. 제 목회의 리더십이 공격을 받고 위협을 당하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 속상함을 여기 던져라. 그리고 내려가라. 목사가 주일 강단을 비워두고 지금 여기 와서 그 속상함에 넋두리를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목회를 도와주겠다. 담대하게 목회해라. 기적 같은 일들을 너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거다. 그날 주일 새벽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려왔고 오니까 주일 예배를 부목사님이 인도하고 있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사역을 이어와 여기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네. 오늘의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승희 목사를 하나님이 만드시기까지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다독이면서 목회를 하게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과거를 던져라. 거기 묶여 있지 마라. 지금의 너는 내가
너를 소중하게 사용하기를 원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을 향해 도전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에 붙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제를 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